청개구리도 고집불통도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큰 연못에 청개구리 아들과 그의 홀어머니 청개구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전혀 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든지 잘 하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거꾸로 했습니다. 엄마가 언덕에서 놀아라 그러면 강가에 가서 놀고, 강가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산에 가서 놀고, 윗동네 다녀와라 그러면 아랫동네 갔다 오고, 그렇게 늘 거꾸로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지요.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친구들은 다 개굴개굴 이렇게 하는데 얘는 개굴개굴 안 하고 불개불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다가 야 너 나 따라해봐 해가지고 개구리 울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깨불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또 따라하기를 굴개 했단 말이에요. 다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병 날 지경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막 엄마 개구리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들 개구리를 불러다가 야 엄마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오래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강에다 묻어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강에다 묻고 강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묻을 거 이게 거꾸로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강에다가 뭐라고 해요?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이게 꼭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있다가 엄마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그때야말로 너무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묻었어요? 강가에다 묻었어요. 강가에다 묻으면 틀림없이 엄마 이 시신이 떠나려고 할 건데 염려는 됐지만 이번에야말로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큰 바람이 몰아왔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제 엄마가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곁을 지키면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굴개 안 하고 이제는 개굴 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좀 같이 큰 소리로 막 웃어주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얼굴에 좀 어떻게 미소는 띄워줘야 내가 그 다음 말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역대 왕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온전하게 섬길 왕들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어이 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살다가 결국 우리 지난주에 뭐 살펴봤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가 멸망하는 것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살펴봐요. 호세아는 사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전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초대한 북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에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전 왕들 같으면 못 가! 그래갖고 세운 것이 단과 베델의 그 우상 만들어서 세우고 거기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거기에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그 전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도 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이었죠. 친아수르여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수르에게다가 계속 조공 주는 게 아깝기도 하고 우리가 애국하고 손을 잡으면 애국하고 한편 되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사실 아수르는 자기 머리도 못 박는 그런 처지였어요. 자기도 국내적인 여건이 막 군소 왕들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줄 형편이 전혀 없는 애국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니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비준비하신 이의 첫 줄이 뭐예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 찬양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어디 가서 능력도 없는 아무 무능력한 애굽의 손을 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결국은 아수르 왕이 이것들이 배신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 빌레셋 3세가 그렇게 영토 빼앗고 막 이렇게 하던 그것을 물려받은 그 아들 살만 에셀이 쳐들어오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3년 버텼지만 3년 만에 정복당하고 사마리아까지 완전 장악되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건국된 지 주전 930년 솔로몬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그때부터 주전 722년까지 208년 동안 9왕조 또 19대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역사 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집대성하고 요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3절 오늘 읽은 본문 21, 22, 23절만 봐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기록들을 또 반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느냐 있게 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멸망길로 가가고 흔적도 없이 또 나라가 패망하는 것처럼 인생이 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 망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쭉 살펴왔고 오늘 그것을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딱 2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7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신 일이다.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했다고. 그러면 거꾸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고. 뭐예요? 청개구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쯤 되면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상승됐어요. 경제적인 것도 달라졌고 신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주인이 된 거예요. 누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쯤 되면 그렇게 신분 상속을 해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기고 공경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그를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했던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산당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산당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그 예배 장소가 없었던 초창기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게 점차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뭔가 더 영원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가 좀 음침하게 생긴 영험하게 생겼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각종 좋지 않은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고 우상 섬기는 일들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고 금지 하지마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떠나서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때부터 1대 왕 아닙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그 뒤에 세워진 왕들이 쭉 행해서 단골 메뉴로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한 거죠. 9절을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 점차로 그랬어요. 점차로.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조금 더 같이 섬기고 점점 이게 이제 점도가 더 세졌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번역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가 아니고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을 배역했다.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파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숨기고 가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우상을 섬겼다 그런 거예요. 비밀 위에 불의를 저질렀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나쁜 짓은 골라야겠다. 그런 뜻 비슷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비밀 위에 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 위에 행한 나쁜 일, 옳지 않은 일, 그것은요,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쉽게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뭐가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지 금송아지가 하나님 되지 않아요. 우상은 우상이지 우상이 하나님 역할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창안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그거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들이 한결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조장하면서도 백성들도 거기다 절하면 되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것이냐 포장하고 백성들을 유혹, 현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로 지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단들은요 꼬리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자기들의 교주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점차로 비밀스럽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단 사이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죠.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망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골로새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적인 이단, 유대교적인 이단 또는 헬라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극단적인 듀어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원래 1시간 하려고 했다가 아니 뭐죠? 원래 분량했던 내용 다 못하고 그냥 그 당시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가버렸는데 잘 들으시 성경이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창대케 하시 그런 내용만 골라갖고 읽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뭘 가르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개하거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덤비면 우리가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성경 읽읍시다예요. 올해도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셔서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 사이비 오늘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고 나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돈 빼앗아가고 순결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막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영원히 멸망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참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피하라고 자기 선전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끌어들이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이단 사이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고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명령, 하나는 금지 명령입니다. 두 명령이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성실껏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아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면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은 국민 의례인이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우리를 현혹해서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 잘 지켜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말고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은 순종하고 금지하신 명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라고 한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그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거기에도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 우상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 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들어도 그 말에 들은 대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목을 곧게 뻣뻣이 세우고 나는 절대 그거 못 따라서 해 라고 했던 고집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멸망한 이유를 들자 그러면 그들이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의, 그들이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할 때마다 경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으로 한 말은 곧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선포케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라고, 잘 살고 바른 길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 은혜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즉결 심판, 너 잘못해서 아웃, 이게 아니고요. 깨달을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게 어느 나라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들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 사람은 알고도 거명이 안 된 많은, 오늘날 목사님들 많아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저 같은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은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은 것처럼 당시에도 알려진 거명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명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 왕조들 가운데 특히 말 안 듣고 목을 곧게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듯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또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라고 하는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촉구에 귀를 닫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하고 고집을 피웠다. 고집이 유독 강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수긍하고, 아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 자기 것이 틀렸으면 수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고집 절대 안 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갈 만한 일도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목이 곧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고 서로 다르면 아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도 많이 있죠. 정치적인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딱 서 있으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노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반대. 맞죠? 맞아요. 그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먹어주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 면역이라고, Cognitive Immunization이라고 해요. 자기가 인식이 딱 그걸로 면역이 돼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듣지도 않고 귀를 닫고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게 내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백성들이 가는 것 절대 봐줄 수 없어.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이 다 박히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고집을 세워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내가 고집 부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가 차라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선포에,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도 같이 끼어서 싸잡아서 혼나고 있어요. 특히 19절 20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20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서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 내 신이라 내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북이스라엘 지금 혼내면서 남유다도 덤으로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남유다도 그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남유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했던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신다고요. 멸망케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괜찮겠지. 아니고 우리도 또한 지금 당장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참 후에 가서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하죠. 남유다 멸망하고 뭐 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시대까지 온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목을 곧게 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고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참 오늘날 참 조심스러운 게요.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면 어떤 성도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 들으려고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으려고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부딪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느끼면 목사님이 하는 말로 안 듣고 누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뭘 고쳐야 돼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목사님을 그런 말 못하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고쳐야 된다고? 자기를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듣고 나하고 똑같이 삼시세끼 밥 안 먹으면 죽는 목사 인간이 하는 말로 듣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내가 이런 교회 계속 다녀? 안 다녀? 누구 손에? 결국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목이 곧은 채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을 사람이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청개구리도 안 돼요. 고집불통도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것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잘못된 것 있거든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멸망의 길을 주시는 것 대신에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